12. 게하시. 온 원정대가 멈춰섰다. 모든 눈이 그들을 향해 빠르게 다가오는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게하시는 그 삐쩍 마른 두 팔을 공중에 휘두르며 이상한 모습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가늘고 긴 다리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먼지있는 대지를 덮었다. 림몬 신에게 맹세하건대, 의사 도나이가 말했다. 만약 저 사나이가 사람인 줄 미처 몰랐다면 타조로 착각할 뻔했어. 순간 나아만은 마음이 불안해졌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다른 기별을 보내셨나? 시리아의 군대 장관은 너무 걱정된 나머지 평소에는 하지 않는 일을 하였다. 엘리사의 종이 그의 전차로 다가오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직접 내려서 그를 맞은 것이다. 모든 것이 평안하냐? 나아만이 걱정스럽게 외쳤다. 몇 걸음 후에 게하시가 그의 곁에 서 있었다. 가쁜 숨을 고르면서 그가 헐떡거렸다. 그러합니다.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느냐?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로부터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희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달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은 흡족해하며 대답했다. 이 일로 자네의 주인을 어떤 방법으로든 돕게 되어 정말 기쁘다네. 그분께서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셨지만 다른 이들을 위한 것이라도 좋네. 하지만 은 1달란트로는 충분하지 못할 걸세.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시오, 게하시. 제 주인께선 1달란트만을 부탁하셨습니다. 게하시가 말했다. 그렇지만 2번째 달란트도 날라드리기만 하면 거절하지 않으실 걸세. 아마 다른 젊은이들이 도움을 구하러 올지도 모르고. 나아만이 설득했다. 그런 때를 위해서 자네 주인께 여분의 은을 보관하시도록 하게. 내 종들이 은과 의복들을 엘리사 선지자 댁으로 날라드릴 걸세. 게하시는 강하게 절하면서 감사의 표시를 했다. 나아만 장군님, 장군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빕니다. 그분께서 장군님께 후히 상 주실 것입니다. 내 생명과 건강이 내가 바라는 상 전부일세. 그리고 그것들은 이미 그분께서 내게 주셨지. 나아만이 대답하며 그의 장교들을 돌아보았다. 하닷대장, 은 2달란트를 자루에 담고 그 짐들을 게하시를 위해서 날라다 줄 노예들을 고르게나. 의복 2벌도 가져오고. 에단은 나아만과 게하시가 주고받는 대화를 관심을 가지고 듣고 있었다. 그는 은이 자루에 담기고 의복이 골라질 때 게하시의 눈이 야릇하게 반짝이는 것을 목격했다. 에단이 전에 의심했던 것이 적중한 것이다. 왜 게하시는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저렇게 큰 선물을 남긴다는 것을 알고 기뻐했을까? 소녀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았다. 전에 선지자가 그 선물들을 거절했을 땐 얼굴을 잔뜩 찌푸렸었지. 게다가 하필 이렇게 갑자기 에브라임 산지에서 젊은이 둘이 온 건 또 왜지?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무언가 수상하단 말이야. 대화하는 동안 게하시는 한 번도 나아만 장군의 눈을 정면으로 쳐다보지 않았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봐야겠다. 에단은 하닷대장이 그와 3마리라는 다른 노예를 그 집까지 짐을 나르도록 뽑았을 때 속으로 기뻐했다. 게하시가 의복을 들고 나머지 2 노예는 각자 무거운 은자루를 짊어졌다. 게하시의 발걸음은 너무 빨라서 따라가기가 힘들었다.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거예요, 게하시? 에단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은 1달란트는 깃털자루가 아니라고요. 아저씨 주인께서도 설마 이렇게 무거운 짐들을 눈 깜짝할 새에 가져올 거라고 기대하시진 않으실 거고요.
소녀는 멈춰서서 자루를 땅바닥에 내려놓고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다. 무거운 짐을 나르는 데 익숙한 덩치 큰 새말은 아무 말도 않고 빙그레 웃고 있었다. 이 정도 가지고 너무 무겁다고 엄살을 부리다니 네 주인이 널 너무 편하게 해주신 모양이지? 개아씨가 초조한 듯 샌들로 땅바닥을 비비며 말했다. 시간이 별로 없다고. 자네들 주인께서도 하루빨리 시리아로 돌아가고 싶으실 테고 내가 자네들을 오래 데리고 있으면 안 되지. 저기 길이 굽어지는 데에 선지자 댁에서 멀지 않은 언덕이 있어. 자네들은 거기다 은을 내려놓고 원정대로 돌아가면 되네. 내가 선지자의 생도들에게 도움을 받을 테니까. 자, 어서들 가자고. 에단이 자루를 짊어졌고 세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저씨가 도움을 구하러 간 사이에 은자루를 그냥 언덕 위에 놔두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소년이 물었다. 개아씨는 그를 날카롭게 흘겨보며 생각했다. 아니, 얘가 왜 이렇게 자꾸 꼬치꼬치 물어보는 거지? 그가 크게 대답했다. 언덕 위에 감시탑이 있어. 저기다 자루들을 놓아둘 거야. 그곳에 다다르자 그들은 자루들을 탑의 1층에 안전하게 숨겨놓았고 개아씨는 두 노예를 가게 했다. 그러고는 바로 다음 언덕의 꼭대기에 있는 선지자의 집까지 짧은 거리를 서둘러 가기 시작했다. 에단은 뒤를 돌아보았다. 바로 거기엔 그가 전에 탈출하려고 했던 사마리아가 보였다. 소녀는 주저했다. 지금 탈출을 시도할까? 새말만 없었다면 더없이 좋은 기회인데 그렇지만 새말에게 귀뜸을 하거나 같이 탈출하자고 설득하기에는 너무 위험 부담이 컸다. 두 명은 한 명보다 추적하기가 훨씬 쉬웠다. 게다가 덩치는 커도 새말은 머리가 좀 둔했다. 저 사람이라면 도움이 되기보단 부담만 될 거라고 소녀는 생각했다. 에다는 한숨을 쉬며 생각했다. 에휴, 난 정말 행운의 별 아래서 태어나지 못했나 봐. 탈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꼭 방해되는 일이 생기거든. 만약 여기에 나 혼자라면 개아씨가 날 도와줄지도 모르는데 그건 그렇고 어디 간 거지? 에다는 한 손을 눈가에 대고 개아씨가 사라진 길 쪽을 내다보았다. 새말은 심기가 불편한 모양이었다. 이봐, 에단. 우리는 원정대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 원정대 걱정은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한참 동안은 돌아오지 않을 걸로 알고 있을걸요. 잠깐이라도 쉴 수 있을 때 한숨 붙이세요. 여기 와서 저 개아씨 좀 봐요. 이상하고 웃기지 않아요? 개아씨는 왠지 모를 수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 그가 길을 전속력으로 달려가더니 문가에 숨어 한참을 기다렸다가 다음 문을 향해 쏜살같이 뛰어드는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다. 마치 선지자 댁에 어느 누구도 자기가 돌아왔다는 것을 모르게 하기 위해 숨는 것 같은데. 에다는 어리둥절했다. 저기 봐요, 새말. 개아씨는 의복들을 나르고 있지 않아요. 전에 우리에게 은자루를 감시탑에 남겨두라고 했었잖아요. 뭔가 잘못된 것이 틀림없어요. 내가 따라가서 무슨 일인지 알아볼게요. 새말이 그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그렇게는 안 돼. 왜 안 돼요? 주인께서 우리를 개아씨와 함께 보내실 땐 선지자 때까지 가도록 하신 거예요. 어쨌든 바로 지금 그 분부대로 하려는 거라고요. 에다는 말을 멈추고 새말에 졸린 듯 멍한 큰 눈을 쳐다보았다. 순간 번개같이 한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피곤해 보이는데요? 새말, 원한다면 내가 다녀올 동안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새말이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네 말대로 하지 뭐. 그리 다를 바는 없잖아. 그러고는 잔디밭에 드러누워 하품을 했다. 바로 그거예요. 새말, 한숨 푹 주무세요. 얼른 갔다 올 테니. 에다는 나는 듯이 길가로 달려갔다. 그의 가슴은 기쁨에 벅찼다.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되다니. 동행인 다른 노예들을 따돌릴 완벽한 변명거리가 생긴 것이다. 새말은 너무 둔해서
그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은 생각조차 않을 것이다. 이제 게하시를 만나서 위험이 가실 때까지 어디에 숨겨주도록 설득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특별히 에다는 속으로 생각했다. 게하시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중이라면 말이야. 난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니까 그걸로 위협해서 날 도와달라고 해야지. 아직까지는 게하시가 내 계획을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해야겠다. 소년이 게하시에게 들키지 않고 그를 따라가는 것은 쉬웠다. 엘리사 선지자의 종은 누군가 안에서 자기를 지켜보고 있지 않나 살피는데 정신이 팔려서 자기 뒤를 누가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에다는 게하시가 했던 것처럼 문에서 다음 문까지 쏜살같이 달려가면서 게하시가 들어간 지 얼마 안 되는 선지자의 집에 도착했다. 소녀는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듣고 뒤뜰로 숨어들었다. 그리고 창가의 포도덩굴 밑에 엎드려서 귀를 기울였다. 집에는 선지자와 그의 종밖에 없는 것 같았다. 응? 그 두 생도는 어디 있는 거지? 소녀는 궁금해했다. 에다는 엘리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선지자의 목소리는 나아만 장군에게 말했을 때처럼 부드럽지 않았다.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엘리사 선지자가 물었다. 에다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놀라움에 숨이 막힐 정도였다. 게하시의 대답은 더 놀라웠다.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잠깐 동안 방 안에 침묵이 감돌았다. 에다는 너무 많은 생각에 머리가 혼란스러울 지경이었다. 왜 게하시가 거짓말을 하는 거지? 왜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가 어디 있었다고 말씀드리지 않는 걸까? 선지자 자신이 선물들을 받아오라고 나아만 장군에게 글을 직접 보내셨는데, 설마 그러지 않으신 걸까? 맞아, 바로 그거야. 여기에 선지자 생도들은 없어.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의 보물들을 얻기 위한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한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짐들을 감시탑에 놓아두라고 했구나. 이런 악당 같은 이라고.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 장군의 선물을 거절했을 때 게하시가 화났다는 것은 알지만 이런 일까지 꾸밀 줄이야. 이제 내가 만나서 선지자에게 그 일을 고자질하겠다고 겁줄 때까지 기다려보라지. 와, 이제 완전히 내 손안에 있는걸? 게하시는 내 탈출을 도울 수밖에 없게 된 거야. 만약 아니라면... 선지자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슬픔과 분노가 섞여서 목이 메이는 것 같았다. 에다는 엘리사 선지자가 그의 신실하지 못한 종에게 말하는 동안 창문 밑에서 숨소리도 죽인 채 듣고 있었다.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양심이 가책받지 아니하였느냐? 세상에, 선지자께서 이미 알고 계시잖아. 에다는 놀라움이 가득 차 생각했다. 하지만 어떻게 하신 걸까?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엘리사의 목소리에는 단순히 인간의 목소리만으로는 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깃들어 있어서 에단의 등골을 오싹하게 했다. 와, 먼 곳에서 일어난 일을 알아맞히시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그는 게하시가 나아만을 보러 가서 은과 옷을 받았다는 것을 알 뿐 아니라 그 돈으로 게하시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까지 이미 알고 있어. 나도 이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는 줄 알고 내 생각을 읽기 전에 도망쳐야겠다. 에다는 벌떡 일어났다. 그렇지만 첫 걸음을 미처 떼기도 전에 그를 다시 땅바닥으로 내동댕이 치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 소녀는 공포로 몸이 얼어붙었다. 엘리사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슬픔과 정의로운 분노에 가득 찬 그의 목소리가 준엄한 선고를 내렸다. 그러므로 나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순간 침묵이 감돌았다. 곧이어 들려온 게하시의 공포와 고통에 찬 비명이 에단을 휘청거리게 했다. 에단이 집 모퉁이를 막 돌아나가자 게하시가 문 밖으로 나오고 있었다. 게하시는 자신의 가슴을 양손으로 치면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녀는 그 모습을 보고는 몸소리를 쳤다. 게하시의 몸이 발끝부터 머리 꼭대기까지 문둥병 반점들로 덮여 있었다. 게하시가 눈처럼 하얀 문둥병자가 된 것이다.